잠시 학창 시절 수학 시간을 한번 회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수업 시간 또 하필 왜 수학 시간이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중학교 때인데 일단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렵고 그러다 보니 그런 저를 다그치는 수학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먹습니다. 황선태 선생님이신데 졸았다고 종아리 40대를 때리셔가지고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수학 시간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새롭고 어려운 이론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집중력과 또 인내가 필요한 그런 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보니까 도무지 알아들을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한여름 뜨거웠고 에어컨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할지를 모르던 선생님이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놀랍고 멋진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희가 전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큰일이네. 그러고는 책을 덮고는 니네는 안 돼 라는 식으로 머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대로 계속한다면 어쩌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어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잘 알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창피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건 잘 알 것입니다. 동기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심리전에 말려든 학생들이 지적 자존감의 손상을 입고 그 수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은 마치 떠밀려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책을 다시 펴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학교에서의 수업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교사의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이죠. 설명을 계속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도 더 깊고 더 큰 많은 일, 오늘 앞에 된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아직 이들이 이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킬, 깨울, 흔들 필요를 느껴서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만심에 빠져 있다. 탓하고 조롱하듯이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이라는 그런 식이죠. 듣기에 둔하다. 알아듣질 못하는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진도를 못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다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설교자는 담대하게 깊은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도록 회중들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해줄 말은 많지만 어차피 당신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던지면서 회중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뭐합니까? 질문한다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오해는 마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학교 선생님 같은 어조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듣는 것이 둔하냐? 진도를 못 나가겠구나. 듣기에 둔하고는 이 게으르게 되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회중들이 영적 나태함에 빠졌고 영적 게으름뱅이가 되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출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부지런히 적용하며 살아보려는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에게 복음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복음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노라고 경박하게 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며 냉담하게, 그리고 그거 뻔한 거 아니야 하면서 선입견으로 또 더 이상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
라고 게으름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우리를 배우게 하려 함이고,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함이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이에 해당되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매인 신앙, 구원은 받았으니 뭐가 문제인가 하는 그런 자기 기만,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생각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만을 치중하는 생명력 없는,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하는 대로 영혼 없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신앙의 진도를 나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진리를 사야 한다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 세상에 속한 유익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지식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둔함 혹은 게으름에 빠지면 참된 풍부, 참된 부유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진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듣기에 둔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사모함 없이 예배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까? 기분 나쁜 질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들음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망각하지 않을 때 신앙은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것을 삼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또 합니다. 너희는 벌써 선생이 됐어야 마땅한데 말씀에 초보라니 이게 무슨 일이냐. 둔하게 또 그리고 게으르니 당신들은 벌써 여러 학년 유급된 상태다 라고 지금 핀잔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졸업해서 선생이 되었어야 마땅한 나이에 아직도 초급반에 있는 형편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틀림없이 오순절에 구원받은 3,000명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본다면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잘할 수 있게 충분히 오래전에 회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쓸모있는 사람이기는커녕 진리의 ABC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신앙의 초보 상태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이 진보하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말씀의 초보로 그대로 머물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복음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주신 것은 그 자신만을 위해 덕을 쌓고 기쁨을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밝힐 등불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듣기에 둔하게 된 그들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게으름뱅이가 되었고, 그들은 삶에서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으나 진리를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란 믿음의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표현했듯이 신앙의 ABCD인 것이죠.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으며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파멸에 공고함에 있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위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기본이고 구원과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새 삶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아닌 옛생활, 히브리적 전통에 이끌려서 기독교인이 아닌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께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그 확신에 찬 생활을 누리기는커녕 의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자신들의 자아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확신에서 발생하는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래서 행하는 대신에 의심의 성 아래 거주하면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빛을 잃어버리면 결코 장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고백을 삶으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결코 신앙의 초보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초보가 아닌 말씀의 선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여기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젖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의 한계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의 초보의 한계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말씀이 전혀 없거나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의의 말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서툴고 연단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약하고 무지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부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사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기에 합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은 유아기를 떠나서 어린 시절의 젖을, 이유식을 이제는 잘 소화해내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영적 지각이나 영적 기능을 사용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은 지각은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영적 지각을 바르게 사용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먹는 것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90년대, 2000년 초반에 한참 인신매매가 유행일 때 그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죠. 절대 모르는 사람이 주는 먹을 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아이들은 그거에 유혹되어 따라가더라고요. 그들은 그것이 독인지 약인지도 모르고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지각이 있어서 자기에게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군인이 자기 맡은 일을 위해서 훈련받은 대로 행하는 것, 또 운동선수가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종목 운동을 위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얻은 기능을 사용하는 것, 그것과 같은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히 정성을 들여서 말씀과 또 하나님에 속한 일들에 정진하고 수련하는, 또 그리고 자기를 가꾸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성인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적이고 일관성 있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 지각을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과 악,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분별력. 영적 지각은 쉬지 않고 꾸준하게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부단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행사할 때 그것은 생겨나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성도입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이 부분을 말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옛생활에 이끌려서 육적 오감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는 고사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영적 지각을 깨울 때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쥐 없는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으나 그마저도 줄였습니다.
그때서야 부유한 아버지와 아버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세상의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는 우리는 못 삽니다. 그랬다가는 언제나 줄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으로 사라질 때 우리에게 생명력이 생깁니다. 이 말씀으로 사라지는 그 삶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살아나도록 하고 영적 지각이 깨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생활, 육적 오감, 감정적 충동,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아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그분이 뜻이 담긴 말씀을 기초로 살아서 잠자는 성도가 아닌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젖만 먹는 말씀의 초보의 삶이 아니라 영적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급생처럼 여전히 신앙의 ABC도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발견했다면 그 질문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임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그 유치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한 3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겁고 타성에 빠진 상태가 아닌지를 점검해보자는 저를 향한 질문입니다. 이는 운전하다가 깜빡 졸듯이 위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나 나태해져서 신앙과 삶이 게으름뱅이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깨우는 일이나 계산하는 일에서 손을 떼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힘써 부지런히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우애를, 사랑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웁시다. 게으름에서 일어납시다. 그래서 지각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선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가르침을 또 신앙생활을 교회와 강단으로만 국한한다면 그건 아주 유치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영적 초보들이 하는 미숙한 행동입니다. 가장 가르침의 중요한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기독 신학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정의 모든 권속들에게 그 말씀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말씀의 선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서 부모와 남편, 아내와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말씀의 선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장과 사회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또 말씀의 능력을 나타나서 말씀의 선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적 지각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군인이 하루아침에 그냥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듯이, 젖 먹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성인이 아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받기를 자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공적인 예배에서, 가정의 예배에서, 삶의 예배에서 가까이 계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옛 생각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기도와 말씀에 있는 시간, 가정 예배 시간, 또한 경건의 시간들을 확보해서 우리의 영적 지각이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항상 깨어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초보로 젖을 먹어야 할 미숙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인 의의 말씀을 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영적으로 둔하고 말씀에 게으른 신자가 아닌지를 매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초보로 이 근본적인 신앙 고백부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그 부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확신과 기쁨 속에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영적 지각을 깨우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정규적으로 일관성 있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영적 감각을 깨우는 훈련을 게으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시간이 신앙인이 됩시다. 믿고 고백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당한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합시다. 영적 분별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지만 불편한 질타이지만 둔한 성도가 아니냐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르도록 아직까지도 신앙의 초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냐고 우리에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과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 또 설교를 준비를 위해서, 또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암으로, 당뇨로, 여러 가지 힘든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결신한 우리 59분의 결신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20명이 그들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9명 모두가 이 후속 프로그램 진행이 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 자녀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원하는 성적을 낼 뿐 아니라 학교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기 개인의 기도목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